2026년 주 하나님을 신뢰하라. 너의 마음과 온몸 다해. 아멘. 제가 이제 생각났는데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찰스턴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우리 김신자 성도님, 우리 1부 예배 참여하시는데요, 우리 2부 예배에 우리 김경자 권사님이 참여해 주셨는데, 우리 김경자 권사님 일어나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또 여기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신데 인사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시나요? 자주 방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던 하스피탈리티, 잠시 일어나 주시면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이용규 선교사님, 지금 몽골에 계시다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계신 분인데 정말 베스트셀러이죠. 베스트셀러이지만 대부분 내려놓음이라는 책 제목만 알고 있지만 책은 전혀 읽지 않은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 내려놓음이라는 의미는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결심. 이분이 어릴 적부터 공부를 잘해가지고요, 하버드 박사학위까지 그냥 고속도로로 직진으로 달려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몽골 선교사로 가게 됐는데, 이제까지 하이웨이 직진으로 살아왔던 이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됐어요? 저는 내려놓음이라는 이 책 제목보다 더 은혜를 받는 게 이 책 표지예요. 책 표지에 뭐가 있죠? 책 표지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한자어로는 이 사곡천이라고 합니다. 이 사행천이라고 하는데 뱀사자가 행한다. 그래서 뱀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렁이가 가는 것처럼. 사행천이라는 말로도 쓰고 공류천이라고 해서 강물이 굽이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의 인생이 하버드 대학교 박사과정까지는 직선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다음에 길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구부러진 길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 텍사스에서 오래 20년 동안 지냈기 때문에 이 직선도로 하이웨이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샬롯에 4년에 있다 보니까 샬롯에 어느 길들이 많아요? 이런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답답할 때도 있는데, 구비 샬롯은 정말 시골이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근데 구비 하면 어떤 마트가 나오고 어떤 쇼핑센터가 나오더라고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지역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직선 인생을 살다가 곡선 인생이 변했다는 거예요. 정말 빨리 가는데 익숙하는데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항상 구불구불해주고 구부러진 그 골목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고, 또 돈 한 푼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항상 곳곳에서 만나고 있다라는 간증이 이 책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직선 도로를 달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행천과 같은 곡선 도로를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직선과 곡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길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오늘 그것을 함께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처럼 직선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산헤드린 공회라는 곳이 있는데 한 7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대교 지도자 엘리트 그룹입니다. 이분의 이름은 니코데무스인데, 니코데무스를 풀어본다면요, 여러분들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나이키입니다. 나이키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빅토리, 승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모스는 사람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승리의 사람, 승리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사천리 인생이 항상 직선도로로 달려왔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왜 예수님을 밤에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이분이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됐던 예수님을 대낮에 만날 수 있는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 날 어렵게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며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신다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 보고 안 보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느냐 아니면 못 들어가느냐, 볼 수 있느냐 못 보느냐의 중요한 내용이고,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말씀을 전하실 때 Truly truly I say,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어떻게 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거듭남을 영어로 rebirth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파린게네시아라고 헬라어로 표현되어 줄 수 있는데요, 파린은 again, 다시라는 의미고, 제네시스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현대자동차, 그 이전보다 창세기, 제네시스가 창세기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대차가 먼저 생각나시는 분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가 먼저 생각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크리에이션, 하나님의 새로운 탄생이래요. 근데 파렌게네시스는 뭐예요? 두 번째 탄생이라는 의미입니다. 불교의 윤회, 다시 태어난다. 원조가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황당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는 분명히 나이가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교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직선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과정을 거쳤어야 됐고 경험이 많은 유대교의 지도자였습니다. 이렇게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 다시 이 나이든 제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그 누구도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분들을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regeneration, 다시 탄생한다, 그 의미는 소위 말해서 born again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당신은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런 질문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recreation, 그래서 그것을 신학용어로 regeneration이라고 하는데 한자어가 있습니다. 중생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생 한자를 어떻게 쓰는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왼쪽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오른쪽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럴 때는 들지 마시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으로 찍으시면 돼요. 왼쪽에 표를 하신 분은 맞는 것이 아니라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저 중생이, 무리중이 바로 불교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수많은 무리의 인생들. 그래서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중생이 오른쪽에 있는 중생인데, 이 중이 뭐 현대 중공업 할 때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2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산다. 그래서 중생입니다. 그래서 저와 황금정 목사님이 졸업한 한국에 소재한 이 한국 침례신학대학원이 진리 중생 자유가 학교 교훈입니다. 너무나도 잘 지었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그 대답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장 5절 말씀에서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람이 무엇과 무엇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기 물과 성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대부분 성령,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물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 학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머니의 양수를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침례교회 침례 베스트업 있죠? 침례를 통해서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 학자들은 세 번째, 물은 진리를 의미하고 있다. 진리의 말씀을 예표하고 있다.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는 그러한 목회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생이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스스로 고쳐먹는 정도가 아니라 중생은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다라고 표현해도 여러분들은 잘 알아들으시기가 어려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이 있었고 복음이 이 땅에 임했고 또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우리의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중생이 있다는 것을 오늘 배우게 되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칭하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서 어덥션을 받게 되고 또한 이제 거룩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그 어려운 굽이치는 이 곡사천과 사행천과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서도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잃지 않고 예수님의 지경에 이르는 영화로운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 저와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인지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굽어진 그러한 사행천과 같은, 그것을 영어로 meander라고 하거든요. meandering river라고 합니다. meandering river의 의미가 뭐냐면은 aimlessly, 목적 없이, without a clear goal, 아주 명확한 목적 없이 흘러가는 그러한 강물을 meandering river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표현에 you are so mean 하잖아요. mean은 은밀한 뜻인데 아주 나이스하지 않은 사람 보면은 you are so mean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그런 사곡천과 같은 meandering river가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어려움을 주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직진으로 하이웨이처럼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은 구부러져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 이전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생이란 것은 무엇이냐? 구원의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미리 만세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생이라는 개념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공의와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심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진리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과 성령은 누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2번 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엄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서 다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듭남에 대한 중요한 요절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모르는 분은 거의 없으세요. 크리스천들 가운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학자들도 성경 66권의 모든 절이 없어져도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있어도 기독교의 그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는 보존되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할 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지만, 사실 3장 16절 전후의 말씀이 더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14절 15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전에 광야의 비함이 나와요. 오늘도 그 사행천이라는 용어를 했지만 뱀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뱀이 나올까요? 민수기 21장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끝나는 그 마지막 부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사행천과 같은 그 길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했어요. 왜냐하면 여러 번 가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뺑뺑이 돌리시는구나,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급하게 분노를 한 거예요. 어떻게 분노를 했냐?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예.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예. 이거는 광야 40년 내내 했던 불평이잖아요. 근데 하지 않았던 불평을 광야 생활 끝나갈 때쯤 하게 되는데, 그 불평이 뭐냐?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만나였어요. 만나.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안식일 외에 매일 내려주셨던 만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플립이 되셨어요. 플립이 되셔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어요. Fiery serpent를 보내셔서 다 독사에 물려서 죽게 하셨어요. 막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기대하며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면 살아나리라. 안 보면요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경황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장대에 놋뱀을 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 그 놋뱀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죽어가도, 마비가 돼도 살아났고, 내가 뱀에 물려서 지금 죽을 판인데 뱀을 또 보라고? 순종하지 않고 안 봐!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위치에 가보면 이러한 조형물이 있습니다. 일부러 좀 이렇게 좀 십자가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했던 그런 것은 있어요. T장으로 된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의 모습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중요할까요? 이 메디컬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의사협회에서도 로고가 뭐가 들어가요? 배암이 들어갑니다. 배암. 왜냐하면 장대에 매달린 배암을 보면 그게 어떤 능력이 있다? 치유, 힐링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대한의사협회가 미국 거를 이제 따라한 겁니다.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보시면 이렇게 장대에 매달린 뱀의 형상이 있게 됩니다. 예, 그럼 오늘 설교 끝났네요.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장대에 달린 놋뱀을 말씀하시고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다시 한번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만나를 저주했던 사람들, 불뱀에 물려 죽어갔던 사람들은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죄인이 아닌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저를 포함하면 여러분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은 어떤 운명이에요? 죄로 죽고 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게 될 때, 우리가 회개하고 믿게 될 때 예수님께서 다시 거듭나는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이 니고데모를 바라보시게 될 때, 이 니고데모가 자의로 갔을까요?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까요? 이게 칼빈주의와 알비니안주의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지만 그게 이제 갈리는 거예요. 칼빈주의는 운명이기 때문에 거의 운명적으로 만났다. 아니요, 니고데모는 알비니안주의 신학적 관점에서는 그가 자기의 그 책임으로 찾아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 중생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참된 다시 태어남의 결과는 삶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중생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요?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 에비타라는 석상이 로마에 있는데요. 그 가까운 곳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품고 있는 이 조각상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사람 하면 주로 누가 생각나세요? 아리마대 요셉이 생각납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 내어준 부자 사람.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8절 40절 내용에 보시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서 장례를 도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인생 여정은 어디쯤 와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길은 이제까지 아주 스트레이트 하이웨이 같은 그런 직선 도로셨습니까? 아니면 목사님, 예수님 만난 이후로 모든 것이 꼬였습니다. 모든 것이 구부러지고 굽이굽이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감이 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직선 도로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부러진 골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구부러진 길이건 직선 길이건 우리 인생 자체가 사실 한밤중이라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예견할 수도 없고 또 우리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길이 직선이든 곡선이든 대낮이든 한밤중이건 그리고 잠 못 이루지 못하는 비계를 적시는 그런 슬픔의 한밤 그리고 새벽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그 좁은 문과 좁은 길이 그 비아 돌로로사예요. 고난의 길이죠. 직선길이 아닙니다. 시장 길바닥이에요. 굽이 돼 있고 지나가는 것마다 좁은 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관통해서 좁은 문을 계속해서 골고다 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직선도로로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처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사행천처럼 인생을 굽이 지나가게 만드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굽이굽이 굴곡진 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뒤돌아보게 될 때 그곳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났고, 또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결혼하셔야 될 분들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도와주시는 분들, 그리고 인생 가운데 내 인생에서 왜 내가 저런 사람을 만나나, 그런 때도 많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그 만남은 사행천과 같은 인생의 광야 인생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인도하셨던 길이고 반드시 만나야 했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한밤중일 수도 있고 또 대낮이랄지라도 안개에 쌓여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될 때 막막할 때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스토리들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는 것입니다. 3장 16절이 중요한데 14, 15절이 중요하고 이제 17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요한복음, 요한신학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 멸망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 구원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 온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 때문에 목사인조 크리스찬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굽이진 곳에서 어려움도 당하고 핍박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길은 하이웨이 같은 직선대로라기보다는 정말 사곡초처럼 구부러진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는 직선도로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그 길로 가셔야 돼요.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이 진리를 가르쳐주시기 위하여 그 정점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직선도로를 달려왔다 생각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사곡천과 같은 굽이진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2026년 표를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이 그림을 발견하게 됐어요. 규장 출판사에서 나오는 부흥이라는 책자의 표지입니다. 표지인데 전 세계 부흥의 역사를 뒤돌아보니까 부흥은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니고데모처럼 만난 한 사람을 통해 부흥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 탓하지 마세요. 부인 탓하지 마세요. 자녀 탓하지 마세요. 목사님 탓하지 마세요. 우리 교인 성도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한밤중에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같이 걸어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는 망했고 끝이 없고 목적이 없고 목적을 잃은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